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끝맺음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하 전체 통틀어서 이제 결론을 맺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열왕기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요압에게 명령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전체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키십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이 죄를 깨닫자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고 7만 명이 죽게 되자 그는 죄는 내가 지었으니 양무리를 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이 전염병을 그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면서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을 정당한 값으로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희생제사를 드리자 재앙이 그치고 그 자리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체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일어난 범죄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누적된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단은 다윗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상 2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로 한 거죠, 사탄이. 그래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충동하여 범죄하도록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럼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부추기기만 했지 다윗이 죄의 책무는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범죄의 실행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교만과 불신앙이었어요. 요압의 신앙적 경고를 무시하고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그대로 강행해 버립니다. 명백한 다윗의 범죄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 저주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이었어요. 이것은 가장 긴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백성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극심하게 겪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전국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저주는 뭐냐? 3개월 전쟁의 패배였어요. 3개월 동안에. 왕이 쫓겨다니는 것은 왕만 쫓겨다니는 게 아닙니다. 국토 전체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국가 붕괴의 상징이거든요. 백성들은 적군의 칼에 죽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잡혀가고 온 나라가 짓밟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 적군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손에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것도 패스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였냐? 전염병, 3일의 전염병이었어요. 가장 짧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직접 주관하시는 심판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겪는 거잖아요. 이거 세 번째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임하는 것이었어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백성의 운명을 모두 맡기는 것을 다윗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당한 값으로 사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저주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피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는 뭡니까? 지나치셨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 유예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유예하신 것입니다. 끝내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삶에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증거를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 저주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주를 막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십시오. 예수만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